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분기점이 뭐냐? 바로 before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before,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곧 예수님 이전. AD는 anno domini, 이제 예수님 이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그리고 오신 이후, 그 분기점이죠. 그런데 이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어떤 한 국가 인류의 분기점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역시 분기점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곧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오늘 로마서 이 복음서의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은 그 분기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람 중에 하나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제 유대인인데 각국으로 흩어져서 있던 그런 사람.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러한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뜨겁고 똑똑하고, 그리고 그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깊이가 있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해서도 깊이가 있고 열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았냐면 바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잡아들이는 일, 이것을 위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삼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자기 자신이 증인이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혐오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로 진리 중에 진리이요 생명 중에 생명이요 길 중에 길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바로 선교사들의 그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인하여서 서울에 가면 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진. 거기가 이제 그 선교사 묘역이죠. 선교사 묘역. 근데 거기에 가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눈에 띄는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교사들 보면은 묘지에 이제 비석들이 쭉 있습니다. 비석들이 있고 그 비석마다 이제 선교사들의 양력과 그 다음에 업적에 대하여서 약간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면 밑에 비석도 없고
무덤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 무덤인가 싶을 정도로 그냥 조그만하게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들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니까 열병이 나가지고 아기 때에 몇 개월, 생후 몇 개월 때에 아니면 뭐 1살 때에 이렇게 숨진 아이들, 그게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본국에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조선 땅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의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열악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헌신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내가 나의 인생에 BC와 AD가 있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헌신된 복음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 이제 막 시작된 씨가 뿌려지고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 교회로 인하여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깊은 사랑, 또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 감사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곧 이제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의, 대부분 이방인들의 교회죠.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면,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 로마의 이 이방인들 가정교회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처음에 그 식물도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나는 거 얼마나 이게 예쁘죠. 근데 아주 생각해보면 참 놀라워요. 그 씨앗 하나에 그 씨앗의 DNA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참 놀랍다. 놀라워요. 코스모스는 그 씨앗 안에 그걸 뿌려놓으면 코스모스의 그 이파리가 또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그 코스모스 다르고 해바라기 다르고 유채 다르고. 그런데 그 씨앗 안에 어떻게 그러한 DNA가, 그 꽃이, 그 향기가, 그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 났을 때는 어때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 불어도 누가 와서 동물이 비둘기가 밟아도 그냥 꺾어지죠. 그렇게 연약해요. 조금만 해가 떠도 너무 햇볕이 강하면 또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연약해요.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세워졌을 때 그 믿음도, 한 사람에게 시작된 믿음도 연약해요. 조금만 뭐가 바람 불면 그냥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시작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뭐가 감사한가요? 뭐가 감사한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의 지역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로 그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히 조금씩 자라가는 것. 부모의 최대 기쁨은 뭐예요? 최대 기쁨은 뭡니까?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로비에 보면
사진, 저 TV에 사진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것이 불과 저 사진들이 대부분 한 2년 안에, 3년 안에 있었던, 최근 한 3년, 2년, 1년 이런 내용들이 돌아가죠. 그런데요,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그 사진을 보면 지난 그 3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걸 깨닫게 되고, 그때 하기일초 그 근처에 가서 전도했을 때, 처음 전도했을 때 그 추억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 주스 한 병 가지고 테이블 하나 펴놓고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도 애들이 찾아오고 또 이야기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뭐 유아부에 또 그리고 아동부에 있는 아이들이 불과 몇 년 전의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키도 달라요. 몸집도 달라요. 그때 조만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그래도 제법 이렇게 컸고, 그때 아주 어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요즘 애들이 또 키가 크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성장한 거 보면 참, 이게 저도 그렇고 성도들하고 가끔 그걸 보면서 어른들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런데 애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많이 컸다, 누구 많이 컸다, 누구 많이 자랐네, 저런 때가 있었네, 그러잖아요. 그 추억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큼 흐뭇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키만 자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향한 꿈이 자라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유아부가 없다가 유아부가 생기고,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 말에 이제 유아부에서 애들이 아동부로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올해 유아부에 또 이렇게 채워주신 거예요. 샘물처럼 물이 흘러 넘쳤는데 또 채워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 가시는, 사실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지만 여러 차례 시도를 했으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하여서, 한계로 인하여서 부모지만 돕지 못하고, 먼저 믿은 자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돕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뤄 가셔요?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뭘 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면 섭섭해요. 내가 저것들한테 어떻게 있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누가 키워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기도했고 여러분이 밥을 줬고 여러분이 뭘 했다 할지라도 잘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한다? 범사에 감사하리라. 감사한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이 누구예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를 했어요? 물을 주었을 때 오직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라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농부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한치도 우리 마음대로 자라게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믿음을 항상 갖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이, 이 바울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첫째는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쉬지 않는 기도가 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자,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했다가 안 했다가 들쑥날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자기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향하여 명령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요.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누가 잘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넘어질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의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본다면 우리의 죄성과 마귀의 공격과 유혹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그런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여러분 지금 마스크 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의 캡슐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자녀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녀를 딱 이렇게 안전막으로 딱 이렇게 씌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를 감싼다, 보호한다, 지킨다. 그렇게 이미지를 가져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 기도의 증인이 누구다? 바울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웠어요? 누구를요? 9절에 있잖아요. 누구를 증인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바로 고람데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예요. 우리가 어머니는 참으로 중요하죠. 부모님은 중요하죠.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 축복 가운데 자랐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음식, 최고의 음식 아닙니까? 고향의 맛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무리 정성껏 해주셨어도 한 끼 지나면, 한나절 지나면, 하루 지나면 다시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무리 어머니가 맛있게 해줬어도 유효기간이 하루를 못 넘겨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파요. 또 어머니가 뭐 옷을 만들어주든 사주든 해도 그 옷이 한철 가요. 그런데 이 유효기간이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부모의 기도는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한철일까요? 한 해일까요? 10년일까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기도의 유효기간은 아직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여전히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직도 유효하고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축복은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와 축복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분야를 초월합니다. 바로 그 쉬지 않는 기도를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바울처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죄성으로 넘어지는 그 앞에서, 또한 그러한 그 연약함 앞에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를 향하여, 대신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울처럼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깨워 주시며 주 안에서 새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인정하며 발견하며 확신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손길로 인한 감사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였던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향하여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축복을 쉬지 않게 하시고 대신자를 품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있는 묵상이 있게 하시고 또한 나눌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확신을 갖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사모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확진자 제주 방문으로 인하여서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모든 처리와 과정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오늘 바울이 하나님 BC와 AD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처럼 이 코로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에 담은 기도 제목들을 오늘 바울의 믿음으로 열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사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는 기도로 주님께 서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